불교의 숨결을 찾아 함께 공부하는 도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맑히고 삶을 바르게 세우는 귀한 시간입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보살영락본업경의 가르침을 통해 대승불교의 삼치정계와 성부를 향해 나아가는 종성, 그리고 선천적인 업과 후천적인 수행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대승불교 수행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육바라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육바라밀은 보시하고, 계율을 지키고, 참고, 정진하고, 선정에 들고, 지혜를 닦는 6가지 수행입니다. 그러나 바라밀은 단순히 어떤 행동을 한번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시한다고 해서 모두 보시바라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베풀면서 칭찬받기를 바라고 그 대가를 기대하며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 한다면 아직 베풀매 완성에는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바라밀은 행위를 넘어 그 행위의 마음까지 완성하는 것입니다. 베푸는 사람과 받는 사람, 그리고 베푸는 물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오직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으로 베풀 때 보시는 바라밀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보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율도, 인욕도, 정진도, 선정도,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은 무엇을 했느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 그리고 그 행위가 얼마나 깊이 완성되었는가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육바라밀을 더욱 넓혀 방편과 원과 힘과 지혜를 더한 십바라밀을 이야기합니다. 나만 잘 살겠다는 작은 원을 넘어 모든 중생이 함께 행복하기를 바라는 큰 원을 세우고 그 원을 실현할 방편을 배우며 끝까지 걸어갈 힘을 기르고 마침내 지혜로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선행으로 시작하지만 그 선행이 반복되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깊어져 인격이 되며 인격이 다시 다른 사람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육바라밀과 십바라밀의 가르침이 단순한 불교 지식으로 머물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수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베풀 하나도 완성된 마음으로 실천하고 작은 인내 하나도 보살의 수행으로 받아들이며 오늘의 한 걸음이 마침내 모든 중생과 함께 저 언덕에 이르는 길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그럼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육바라밀의 참된 의미와 십바라밀로 확장되는 보살의 길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한 그릇의 밥이 보시바라밀이 되기까지.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마음이 따뜻한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집 앞을 지나가던 수행자가 몹시 지친 모습으로 잠시 쉬어갔습니다. 여인은 집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자신이 저녁에 먹으려고 남겨둔 밥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여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밥을 드리면 나는 오늘 저녁을 굶어야 하는데. 그러나 곧 수행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스님, 많이 부족하지만 이것이라도 드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먹으려던 밥을 수행자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웃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가진 것도 많지 않은데 왜 그렇게까지 베푸셨습니까? 여인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을 조금 나눈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밥 한 그릇을 드리고 나니 제 마음은 오히려 더 넉넉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대는 오늘 밥 한 그릇을 보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나만을 위한 마음을 조금 내려놓은 것이요. 그때 여인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보시는 단순히 무엇인가를 남에게 주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시바라밀은 베푸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집착을 내려놓고 그 마음을 완성해가는 수행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 여인은 길에서 굶주린 아이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먹을 밥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웃집에 찾아가 밥을 빌려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당신도 가난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계속 도울 수 있습니까? 여인은 대답했습니다. 저 혼자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는 제 삶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할 수 있는 만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후 여인은 작은 보시를 계속했습니다. 처음에는 밥 한 그릇을 나누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화를 내기보다 한 번 더 참으며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고요한 마음을 닦으며 무엇이 참으로 옳은 길인지 지혜롭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밥 한 그릇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 마음 전체를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라밀입니다. 보시에서 시작한 수행은 지게로 이어지고 지게는 인욕을 낳으며 인욕은 정진의 힘을 키우고 정진은 선정의 마음을 이루며 선정은 마침내 지혜를 밝힙니다. 그리고 보살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중생을 돕는 방편을 배우고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큰 원을 세우며 그 원을 끝까지 실천할 힘을 기르고 마침내 지혜로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바라밀은 단순히 무엇을 했다는 기록이 아닙니다. 나는 베풀었다는 생각마저 내려놓을 때 보시는 더욱 깊어지고 나는 참았다는 자부심마저 내려놓을 때 인욕은 더욱 깊어지며 나는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내려놓을 때 수행은 더욱 깊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베풀었는가?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베풀물 통해 얼마나 집착을 내려놓았는가? 나는 얼마나 참았는가? 그러나 다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참는 동안 얼마나 자비로운 마음을 길렀는가? 나는 얼마나 수행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어야 합니다. 나의 수행이 다른 생명을 얼마나 따뜻하게 했는가? 한 그릇의 밥도 보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밥 한 그릇을 통해 나의 마음이 넓어지고 누군가의 고통이 줄어들며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큰 원이 자라난다면 그 작은 베풀문 마침내 보시바라밀이라는 큰 수행으로 나아갑니다. 바라밀은 먼 곳에 있는 특별한 수행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베푸는 작은 친절 속에 있고 화를 내기 전에 한번 참는 마음 속에 있으며 힘들어도 다시 일어나는 정진 속에 있고 고요히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수행의 끝에는 하나의 큰 마음이 있습니다. 나만 건너가기를 바라지 않고 모든 중생과 함께 저 언덕에 이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6바라밀에서 10바라밀로 이어지는 보살의 길이며 한 사람의 작은 선행이 모든 중생을 향한 큰 서원으로 자라나는 대승불교의 아름다운 가르침입니다. 바라밀이란 무엇인가?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수행, 그리고 삶을 완성하는 길.
불교에서 자주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바라밀입니다.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반야바라밀. 우리는 이 말을 너무 자주 들어왔기 때문에 때로는 그 의미를 익숙한 단어 하나로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보시바라밀은 베푸는 것이고, 지게바라밀은 계율을 지키는 것이며, 인욕바라밀은 참는 것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라밀의 깊은 의미는 단순히 무엇을 행하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바라밀은 그 행위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완성해가는 수행입니다. 바라밀,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길. 바라밀은 산스크리트어 파라미타를 음역한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저 언덕에 도달한다 또는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뜻으로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쪽 언덕은 무엇이고 저쪽 언덕은 무엇일까요? 이쪽 언덕에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고 분노가 있고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만나면 붙잡으려 하고 싫은 것을 만나면 밀어내려 하며 내가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언덕에는 해탈과 지혜가 있습니다. 집착이 줄어든 마음, 분노가 자비로 바뀐 마음, 어리석음이 지혜로 밝아진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밀이란 단순히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탐욕의 언덕에서 나눔의 언덕으로, 분노의 언덕에서 인욕의 언덕으로, 어리석음의 언덕에서 지혜의 언덕으로 건너가는 마음의 수행입니다. 우리가 매일 조금씩 마음을 바꾸어 가는 것, 바로 그 자체가 바라밀입니다. 보시와 보시바라밀은 무엇이 다른가? 누군가에게 돈을 주면 보시입니다. 음식을 나누어 주어도 보시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필요한 사람에게 물건을 건네는 것도 보시입니다. 그러나 보시를 했다고 해서 모두 보시바라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나중에 좋은 일이 돌아오겠지.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또 어떤 사람은 베푼 뒤에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해주었는지 잊지 말아야지. 이러한 보시도 분명 선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아직 마음속에 기대와 집착이 남아 있습니다.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보시바라밀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에 집착하지 않고 내가 베푼 사람이라는 생각에도 머물지 않으며 내가 베푼 물건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베풀물 통해 오히려 나라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바라밀은 단순한 베풀미 아닙니다. 베푸는 행위를 통해 베푸는 마음까지 완성하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베풀문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주고받습니다. 돈을 주고받고 물건을 주고받고 말과 마음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베풀매는 때때로 보이지 않는 계산이 따라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했으니 저 사람도 나에게 이렇게 해주겠지. 내가 먼저 양보했으니 다음에는 저 사람이 양보해야지. 내가 많이 베풀었으니 나를 인정해 주어야지. 이러한 마음은 인간적으로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커질수록 우리의 선행은 때때로 또 다른 집착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베풀면서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물론 선행의 결과로 좋은 인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보시바라밀은
보상의 계산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꽃이 향기를 내면서 대가를 요구하지 않듯이 강물이 흐르면서 누구에게 얼마를 주었는지 기록하지 않듯이 태양이 빛을 비추면서 누구에게 더 많이 비추었는지 계산하지 않듯이 보살의 보시도 그러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완전한 보살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완벽하게 무조건적인 보시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방향으로 마음을 닦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작은 기대를 내려놓고 내일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며 그 다음에는 내가 했다는 생각마저 조금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풀면 점점 깊어집니다. 단순한 선행을 넘어 보시를 완성하는 수행. 누군가에게 한 끼의 식사를 주는 것은 훌륭한 선행입니다. 그러나 그 한 끼의 식사가 그 사람의 굶주림을 잠시 덜어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준다면 더욱 깊은 보시가 됩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치고 길을 안내하고 희망을 심어준다면 더욱 깊은 보시가 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지혜를 전하는 보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질은 잠시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지만 지혜는 삶의 방향을 바꾸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점점 깊어집니다. 물질을 나누는 보시에서 두려움을 덜어주는 보시로 마침내 지혜를 나누는 보시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주었는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깊은 마음으로 주었는가입니다. 작은 것을 주면서도 진실한 마음을 담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큰 보시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또한 보시가 될 수 있습니다. 화낼 수 있는 상황에서 한 번 더 참아주는 것도 보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시간을 내어 누군가를 돕는 것도 보시입니다. 그러므로 보시 바라밀은 우리의 일상에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의 원칙으로 삼는다는 것.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많은 가르침을 만납니다. 경전을 읽고 법문을 듣고 명언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아는 것과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성내지 말라는 법문을 알고 있어도 화가 날 때마다 분노한다면 아직 그 가르침은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가르침을 알고 있어도 작은 손해 하나에 밤새 괴로워한다면 아직 그 가르침은 삶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베풀라는 가르침을 알고 있어도 나에게 돌아올 것을 계산하며 베푼다면 아직 보시의 완성에는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행이란 가르침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 하나라도 내 삶 속에서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한 번 덜 화내고, 오늘 한 번 더 베풀고, 오늘 한 번 더 참으며, 오늘 한 번 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쌓여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갑니다. 경전은 책 속에 있지만 법은 우리의 행동 속에서 살아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법당 안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가족을 대하는 말 한마디 속에 있고, 직장에서 동료를 대하는 태도 속에 있으며, 길에서 만나는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불교는 지식이 아니라 삶이 됩니다. 보살행은 완벽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보살행이라고 하면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니 보살행을 할 수 없다. 나는 마음이 좁고 화도 많으니 보살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보살행은
완벽한 사람이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자신을 알면서도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순간 이미 보살의 길은 시작됩니다. 오늘 화를 냈지만 내일은 조금 덜 화내려고 하는 것. 오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내일은 먼저 사과하려고 하는 것. 오늘은 나만 생각했지만 내일은 다른 사람의 고통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바로 그 작은 변화가 저 언덕을 향해 건너가는 첫걸음입니다. 육바라밀은 우리에게 완벽해지라고 명령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씩 자신을 완성해 가라고 가르치는 길입니다. 바라밀은 삶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를 완성하고 싶어 합니다. 공부를 완성하고 싶고, 일을 완성하고 싶고,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완성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완성은 단순히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완성이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완성이 아니며, 남보다 앞서는 것이 완성이 아닙니다. 진정한 완성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되고, 상처를 받아도 다시 자비를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이 되며, 어려움 속에서도 바른 길을 잃지 않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보시를 완성하고, 계율을 완성하고, 인욕을 완성하고, 정진을 완성하고, 선정을 완성하고, 마침내 지혜를 완성하는 길. 그 길이 바로 바라밀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오늘 내가 내려놓는 작은 욕심 하나, 오늘 내가 참아내는 한순간의 분노, 오늘 내가 다시 시작하는 작은 정진. 그 모든 순간이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한 걸음입니다. 바라밀이란 먼 곳에 있는 완성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나보다 조금 더 자비롭고 조금 더 지혜롭고 조금 더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혼자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건너가겠다는 큰 마음을 품는 순간 우리의 작은 수행은 보살의 길이 됩니다. 저 언덕은 어느 날 갑자기 도착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의 한 걸음, 내일의 한 걸음, 그리고 수많은 삶의 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 걸음 나아갑니다. 베풀되 집착하지 않고 실천하되 자랑하지 않으며 수행하되 나만을 위한 길로 삼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바라밀의 길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완성해가는 보살행입니다. 바라밀은 먼 곳으로 떠나는 길이 아니라 탐욕에서 나눔으로 마음을 건너는 수행이다. 보시는 무엇인가를 주는 것이고 보시 바라밀은 내가 주었다는 마음까지 내려놓는 것이다. 베풀의 크기는 손에 쥔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속 집착을 얼마나 내려놓았는가에 달려있다. 조건을 붙인 베풀문 선행의 시작이고 조건을 내려놓은 베풀문 보시바라밀의 완성이다. 진정한 보시는 상대에게 무엇을 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나 자신 안의 집착을 덜어내는 데서 완성된다. 바라밀은 무엇을 했는가를 묻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를 묻는다. 작은 친절도 집착 없이 행하면 보살행이 되고 큰 보시도 명예를 구하면 아직 수행의 길 위에 있다. 경전은 책 속에서 지혜를 말하지만 수행은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그 지혜를 증명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는 것은 시작이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수행의 완성이다. 오늘 한 번 덜 화내고 한 번 더 베푸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저 언덕을 향해 건너가고 있다. 보살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함 속에서도 매일 더 자비로운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진정한 보시는 물질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관심과 따뜻한 마음까지 나누는 것이다. 바라밀은 나만 잘되기 위한 수행이 아니라 나의 변화가 다른 이의 고통을 덜어주도록 하는 길이다. 저 언덕은 멀리 있는 장소가 아니라 탐욕이 줄어든 마음과 분노가 자비로 바뀐 그 자리다. 보살의 길은 혼자 해탈하는 길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저 언덕에 이르겠다는 큰 마음에서 시작된다. 육바라밀은 어떻게 보살의 삶을 완성하는가?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지혜의 6수행. 앞에서 우리는 바라밀이 단순히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완성해 가는 수행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무엇을 어떻게 완성해 가야 하는가?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이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 닦아야 할 가장 중요한 수행으로 육바라밀을 말합니다. 육바라밀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입니다. 이 6가지는 서로 떨어져 있는 6개의 수행이 아닙니다. 보시하는 마음이 지계를 만나고 지계하는 마음이 인욕을 만나며 인욕하는 마음이 정진으로 이어지고 정진하는 마음이 선정으로 깊어지며 선정의 고요함 속에서 반야의 지혜가 밝아집니다. 그리고 지혜는 다시 우리를 더욱 깊은 보시와 자비의 실천으로 이끕니다. 그러므로 육바라밀은 하나의 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시바라밀, 베풀물 완성하다. 육바라밀의 첫 번째는 보시입니다. 보시는 무엇인가를 나누는 것입니다. 물질을 나눌 수도 있고 시간을 나눌 수도 있으며 따뜻한 말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끼의 밥이 큰 보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외로운 마음을 들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보시가 됩니다. 그러나 보시바라밀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베풀면서도 마음속으로 많은 것을 계산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상대도 나에게 잘해야 한다. 내가 이렇게 도왔으니 사람들이 알아주어야 한다. 내가 베풀었으니 좋은 결과가 돌아와야 한다. 이러한 마음이 있다고 해서 보시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시바라밀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베푸는 행위를 통해 내가 베풀었다는 집착까지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바라밀은 우리의 마음을 넓혀줍니다. 처음에는 내가 가진 것을 나누지만 점점 나와 남을 구분하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행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내가 가진 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나누겠다. 이때 보시는 단순한 선행을 넘어 보살행이 됩니다. 지계바라밀, 삶의 청정을 완성하다. 두 번째는 지계바라밀입니다. 계율이라고 하면 우리는 때때로 무엇을 하지 말라는 금지의 규칙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율의 본질은 우리를 억압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계율은 우리의 삶을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탐욕이 일어났다고 해서 무엇이든 움켜쥐지 않고 화가 난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내뱉지 않으며 욕망이 생겼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계율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행동이 나와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 질문을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는 것이 지계입니다. 지계바라밀은 단순히 계율의 목록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이 점점 우리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지 말아야 하니까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수행이 깊어지면 다른 생명을 해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규칙이 나를 붙잡아 주지만
나중에는 자비로운 마음이 나를 바른 길로 이끕니다. 이것이 지계의 완성입니다. 계율은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망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인욕바라밀, 분노와 고통을 이겨내다. 세 번째는 인욕바라밀입니다. 인욕은 단순히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닙니다. 화를 참으면서 마음속에 분노를 계속 쌓아두는 것은 진정한 인욕이 아닙니다. 인욕은 고통과 모욕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고통에 끌려가지 않는 힘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난할 때 곧바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추는 것. 상대의 말이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도 그 사람 역시 괴로움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인욕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말인데도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나 그 말 자체보다 더 큰 고통을 만드는 것은 때때로 그 말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인욕바라밀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고통이 나에게 왔을 때 그 고통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지 말라. 내가 상처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 내가 무시당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것. 내가 분노했다고 해서 그 분노를 세상에 퍼뜨리지 않는 것. 이것이 인욕바라밀입니다. 인욕은 약함이 아닙니다. 분노를 그대로 터뜨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에도 자비를 선택하는 것은 큰 힘이 필요합니다. 정진바라밀, 끊임없는 실천의 힘을 기르다. 네 번째는 정진바라밀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수행하고 내일은 포기하며 오늘은 마음을 다스리겠다고 결심하고 내일은 다시 욕망에 끌려간다면 우리의 수행은 깊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진이 필요합니다. 정진은 무조건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정진은 바른 방향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실수해도 다시 배우며 마음이 흐려져도 다시 수행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한 번의 수행이 작아 보여도 그 수행이 쌓이면 마음의 방향이 바뀝니다.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은 한 번의 힘이 커서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행도 그러합니다. 한 번의 기도가 인생을 완전히 바꾸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명상이 모든 번뇌를 없애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마음을 닦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예전과는 달라졌구나. 그 변화는 정진이 만든 것입니다. 선정바라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이루다. 다섯 번째는 선정바라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좋은 말을 들으면 기뻐하고 싫은 말을 들으면 화를 내며 이익을 보면 욕심을 내고 손해를 보면 괴로워합니다. 마음이 바깥의 조건에 따라 계속 흔들립니다. 선정은 이러한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수행입니다. 선정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도 나는 분노 그 자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구나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욕심이 일어나도 그 욕심을 무조건 따라가지 않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요한 호수에는 달이 온전히 비칩니다. 그러나 물결이 거칠면 달의 모습은 조각나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이 번뇌로 흔들릴 때는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해지면 우리는 비로소 자신과 세상을 조금 더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선정바라밀은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수행이며 동시에 마음에 끌려다니지 않는 자유를 배우는 수행입니다. 바냐바라밀, 지혜로 모든 수행을 완성하다. 마지막은 바냐바라밀입니다. 바냐는 단순히 많은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책을 많이 읽고 경전을 많이 외운다고 해서 반드시 바냐의 지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바냐는 존재의 참된 모습을 꿰뚫어 보는 지혜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것을 보는 지혜. 내가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고정된 나가 없다는 것을 보는 지혜. 내가 좋아하는 것도 변하고 싫어하는 것도 변하며 지금의 괴로움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생기면 집착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보시를 하면서도 내가 베풀었다는 마음에 집착하지 않고 계율을 지키면서도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자만에 빠지지 않으며 인욕을 하면서도 나는 이렇게 참았다는 생각에 머물지 않습니다. 바냐는 모든 수행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지혜 없는 보시는 때때로 상대를 의존하게 만들 수 있고 지혜 없는 인욕은 억압이 될 수 있으며 지혜 없는 정진은 자신을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지혜롭게 베풀고 지혜롭게 참으며 지혜롭게 정진합니다. 육바라밀은 하나의 완성된 길이다. 이 6가지 바라밀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시가 자비의 문을 열고 지게가 삶을 바르게 세우며 인욕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정진이 계속 나아갈 힘을 주며 선정이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바냐가 모든 것을 바르게 보게 합니다. 그리고 바냐의 지혜는 다시 우리를 보시와 자비의 실천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육바라밀은 단순한 수행 목록이 아닙니다. 보살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길입니다. 처음에는 보시를 실천합니다. 그러나 베풀면서 자신의 욕심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계율을 닦습니다. 계율을 지키다 보면 마음속에 분노와 욕망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욕을 닦습니다. 인욕을 실천하다 보면 계속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정진합니다. 정진이 깊어지면 마음의 고요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선정을 닦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비로소 존재의 참모습을 바라보는 지혜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냐입니다. 육바라밀은 우리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육바라밀은 특별한 수행자만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은 보시입니다. 화가 났지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지게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한 번 더 이해하려는 것은 인욕입니다. 좋은 마음을 내일도 이어가는 것은 정진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선정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행위의 참된 의미를 바라보는 것이 바냐입니다. 그러므로 육바라밀은 먼 산에 있는 수행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 속에서 매 순간 실천되는 수행입니다. 보살의 삶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한 번 더 베풀고, 오늘 한 번 더 바르게 살며, 오늘 한 번 더 참고, 오늘 한 번 더 정진하고, 오늘 한 번 더 마음을 고요히 하며, 오늘 한 번 더 지혜롭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 한 사람의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삶이 바뀌면
그 사람을 만나는 주변 사람의 삶도 조금씩 바뀝니다. 이것이 육바라밀이 가진 힘입니다. 육바라밀은 나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6개의 다리이며 동시에 나의 삶을 통해 세상에 자비와 지혜를 건네는 6개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6길이 하나로 모일 때 우리는 비로소 보살의 삶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게 됩니다. 보살은 베풀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며 참기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명상만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보살은 베풀고 바르게 살고 참고 정진하고 마음을 고요히 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6가지 수행이 하나의 삶 속에서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삶은 조금씩 바라밀의 길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실천하는 작은 선행 하나가 보시가 되고 작은 절제 하나가 지게가 되며 작은 인내 하나가 인욕이 되고 작은 노력 하나가 정진이 되며 잠시 마음을 고요히 하는 순간이 선정이 되고 그 모든 것을 바르게 바라보는 순간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육바라밀은 먼 곳에 있는 깨달음의 길이 아니라 오늘의 나를 조금 더 자비롭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완성해 가는 보살의 길입니다. 보시는 가진 것을 나누는 데서 시작하지만 내가 베풀었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바라밀이 된다. 지게는 나를 가두는 울타리가 아니라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자유의 길이다. 인욕은 약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다. 정진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는 힘이다. 선정은 생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도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고요함이다. 반야의 지혜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집착할 것이 없는 곳에서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다. 보시가 자비의 문을 열면 지게는 그 자비를 바른 삶으로 지켜준다. 인욕이 마음의 불을 끄고 정진이 다시 일어설 힘을 주며 선정이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 지혜 없는 보시는 집착이 될 수 있고 지혜 없는 인욕은 억압이 될 수 있으니 모든 수행에는 반야가 필요하다. 육바라밀은 6개의 서로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의 보살도를 이루는 6걸음이다. 오늘 한 번 더 베풀고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바르게 사는 그 순간 보살의 길은 이미 시작된다. 보살은 완벽해서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족함 속에서도 매일 다시 자비와 지혜를 선택하는 사람이다. 정진의 작은 물방울이 번뇌의 단단한 바위를 조금씩 깨뜨린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지혜가 달라진다. 육바라밀은 나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6길이며 동시에 나의 삶을 통해 세상에 자비와 지혜를 전하는 보살의 길이다. 육바라밀에서 십바라밀로 방편원력지혜로 중생을 구하는 보살의 큰 길. 앞에서 우리는 육바라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보시하고 계율을 지키고 인욕하며 정진하고 선정에 들고 지혜를 닦는 수행입니다. 육바라밀은 보살의 삶을 완성해가는 중요한 수행입니다. 그러나 대승불교의 보살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살의 수행은 단순히 자신이 깨달음을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살은 자신이 깨달음의 길을 발견하면 그 길을 다른 중생들에게도 전하고자 합니다. 어두운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이 뒤에 오는 사람에게 등불을 비추어 주듯이 보살은 자신의 수행을 중생을 위한 자비의 길로 확장합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에 4가지 바라밀을 더하여 십바라밀을 이야기합니다.
그 네 가지가 바로 방편바라밀, 원바라밀, 역바라밀, 지바라밀입니다. 방편바라밀, 진리를 전하는 지혜로운 수단. 첫 번째는 방편바라밀입니다. 방편이라는 말은 때때로 임시적인 방법이라는 뜻으로만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방편은 단순한 임시 방편이나 편법이 아닙니다. 방편은 진리를 중생에게 알맞게 전하기 위한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사람마다 근기가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며 마음의 준비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깊은 경전의 가르침이 필요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삶으로 보여주는 실천이 더 큰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모든 중생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법을 설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과의 가르침을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성제를 말씀하시며 어떤 사람에게는 연기와 공의 깊은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진리가 여러 개라서가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어려운 철학책을 건네면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가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방편바라밀은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중생의 눈높이에 맞게 전하여 마침내 진리의 본뜻에 이르게 하는 자비로운 지혜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에게 불교를 강요한다고 해서 가족이 불교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에게 법문을 억지로 들려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깨달음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먼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화낼 상황에서 화내지 않고 욕심낼 상황에서 욕심을 내려놓으며 어려운 사람을 묵묵히 돕는다면 사람들은 묻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때 비로소 법을 전할 기회가 생깁니다. 가장 훌륭한 방편은 말로만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바라밀, 나만의 행복을 넘어 모든 중생을 위한 큰 서원. 두 번째는 원바라밀입니다. 모든 사람은 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건강하기를 원하고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며 좋은 직장에 다니기를 원하고 가족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원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행복을 바라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승불교에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나만 행복하면 되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만 행복하면 되는가? 내가 편안하면 다른 사람의 고통은 외면해도 되는가? 내가 깨달음을 얻으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가? 대승불교의 보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살은 자신의 행복을 모든 중생의 행복과 연결합니다. 그래서 큰 원을 세웁니다. 중생이 아무리 많아도 모두 제도하겠다는 원. 번뇌가 아무리 많아도 모두 끊겠다는 원. 법문이 아무리 많아도 모두 배우겠다는 원. 불도가 아무리 높아도 반드시 이루겠다는 원. 이것이 바로 사홍서원입니다. 이 서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중생이 무한히 많은데 어떻게 모두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번뇌가 끝없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모두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보살의 원은 결과를 계산해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끝이 보이지 않더라도 옳은 길이기 때문에
끝까지 걸어가겠다는 마음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구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돕는다면 그 순간 보살의 원은 이미 세상 속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큰 원은 거창한 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만나는 한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것, 내 주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나누는 것,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작은 마음이 점점 커질 때 개인적인 소망은 보살의 서원으로 자라납니다. 역바라밀, 보살행을 끝까지 실천하는 힘. 세 번째는 역바라밀입니다. 원만 세운다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뜻을 세우는 사람은 많지만 그 뜻을 끝까지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결심합니다. 올해는 더 좋은 사람이 되겠다. 더 많이 공부하겠다. 화를 내지 않겠다. 운동을 하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결심은 흐려집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뜨겁지만 어려움이 오면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살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 힘은 단순한 육체적인 힘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자비를 잃지 않는 힘, 비난을 받아도 바른 길을 포기하지 않는 힘,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힘, 오랜 시간이 걸려도 서원을 버리지 않는 힘입니다. 이것이 역바라밀입니다. 보살의 길은 짧은 길이 아닙니다. 한두 번 선행한다고 완성되는 길도 아닙니다. 어떤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와준 사람이 오히려 나를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도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르게 살려고 해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역바라밀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바른 일을 계속하는 힘,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선한 씨앗을 계속 심는 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서원을 이어가는 힘. 보살은 힘들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힘들어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바라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지혜. 네 번째는 지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의 마지막인 바냐바라밀과 함께 지혜의 의미를 더욱 깊이 드러내는 수행입니다. 보살에게는 자비만 있어서는 부족합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때때로 상대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무조건 감싸주는 것이 진정한 자비일까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계속 의존하도록 만든다면 그것이 진정한 보시일까요? 때로는 도움을 주는 것보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더 큰 자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상황을 바르게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언제 도와야 하는가?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 무엇을 주어야 하는가? 때로는 말해야 하는가? 때로는 침묵해야 하는가? 이 모든 것을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바라밀은 단순히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이 아닙니다. 현상 뒤에 있는 원인과 결과를 보고 중생의 고통을 바르게 이해하며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차비를 실천하는 힘입니다. 육바라밀에서 십바라밀로 나아가는 길. 육바라밀과 십바라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매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육바라밀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닦는 수행입니다. 보시하며 집착을 내려놓고 지게하며 삶을 바르게 세우고 인욕하며 분노를 다스리고 정진하며 끊임없이 노력하고 선정으로 마음을 고요히 하며
반야로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깨달음을 얻은 보살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 지혜를 어떻게 중생에게 전할 것인가? 이 질문에서 방편바라밀이 시작됩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중생을 구할 것인가? 이 질문에서 원바라밀이 시작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실천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서 역바라밀이 시작됩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는가? 이 질문에서 지바라밀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육바라밀은 십바라밀로 확장됩니다. 개인의 수행에서 중생을 위한 수행으로, 나의 깨달음에서 모든 중생의 깨달음으로, 작은 선행에서 큰 서원으로, 일시적인 노력에서 끝없는 보살행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작은 원과 큰 원은 무엇이 다른가? 우리의 소원은 대부분 나를 중심으로 합니다. 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 가족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물론 이러한 소원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보살의 원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의 건강이 다른 사람을 돕는 힘이 되게 해주세요. 나의 성공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힘이 되게 해주세요. 나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행복으로 이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원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것이 대승불교의 위대한 점입니다. 행복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행복을 더 넓은 행복과 연결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배운 지혜를 나만 간직하지 않고 나누며, 내가 얻은 평안을 나만 누리지 않고 다른 이에게 전하며, 내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베푸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선행이 또 다른 선행으로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밝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등불 하나가 다른 등불에 불을 옮겨주어도 자신의 빛이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지혜와 자비는 나눌수록 더욱 넓어집니다. 십바라밀은 보살의 삶 전체입니다. 십바라밀은 특별한 사람만 실천하는 수행이 아닙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맞는 말을 골라 전하는 것은 방편입니다. 나만의 행복을 넘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생각하는 것은 원입니다. 힘들어도 선한 일을 계속하는 것은 역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도움인지 살피는 것은 지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십바라밀은 살아 움직입니다. 보살은 세상을 떠나 홀로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 그 고통을 함께 바라보고 자신이 가진 지혜와 자비로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살의 길은 넓고도 깊습니다. 나를 닦지만 나만을 위해 닦지 않고, 깨달음을 구하지만 나만 깨닫기 위해 구하지 않으며, 지혜를 얻지만 그 지혜를 다시 세상에 돌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육바라밀에서 십바라밀로 나아가는 대승보살의 길입니다. 육바라밀은 나를 저 언덕으로 건너가게 하는 수행입니다. 그리고 십바라밀은 내가 건너간 뒤 아직 이 언덕에 남아있는 중생을 향해 다시 손을 내미는 수행입니다. 육바라밀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6걸음이라면 십바라밀은 그 깨달음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중생과 함께 걸어가는 10가지 서원입니다. 방편으로 중생에게 다가가고 큰 원으로 중생을 품으며 역으로 끝까지 실천하고 지혜로 가장 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보살의 길입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작은 원 하나를 세워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편안하게 해주겠습니다. 내가 가진 지혜를 한 사람에게라도 나누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하겠습니다. 이 작은 원이 쌓이면 우리의 삶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보살의 큰 서원은 처음부터 거대한 산처럼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누군가를 위해 내딛는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6바라밀에서 10바라밀로 나아가는 길은 바로 그 길입니다. 나를 완성하는 수행에서 모든 중생을 품는 서원으로, 개인의 깨달음에서 함께하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 그 길이 바로 대승보살의 길이며 우리가 오늘도 함께 걸어가야 할 부처님의 길입니다. 6바라밀이 나를 깨달음으로 건너게 한다면 10바라밀은 깨달음의 지혜로 다시 중생에게 돌아가는 길이다. 방편은 진리를 바꾸는 지혜가 아니라 진리를 중생의 마음에 닿게 하는 자비의 지혜다. 진리는 하나이지만 그 진리에 이르는 길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장 훌륭한 방편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다. 작은 소원은 나의 행복을 바라지만 큰 서원은 나의 행복이 모든 중생의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보살의 원은 결과가 보이기 때문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이기 때문에 끝까지 세우는 것이다. 한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작은 마음도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큰 서원의 씨앗이 된다. 역바라밀은 힘들지 않은 사람이 걷는 길이 아니라 힘들어도 서원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걷는 길이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선을 행하고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씨앗을 심는 힘이 보살의 역바라밀이다. 자비가 중생을 향한 마음이라면 지혜는 그 자비가 올바른 길을 찾도록 하는 눈이다. 도와주는 것이 언제나 자비는 아니며 때로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더 큰 자비다. 6바라밀이 나의 마음을 닦는 수행이라면 10바라밀은 그 닦은 마음을 세상에 회양하는 수행이다. 나의 행복을 나만의 것으로 간직하지 않고 다른 이의 행복으로 돌릴 때 개인의 소원은 보살의 서원이 된다. 보살은 깨달음을 얻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깨달음의 지혜를 가지고 다시 세상의 고통 속으로 돌아오는 사람이다. 방편으로 다가가고 원으로 품으며 역으로 끝까지 실천하고 지혜로 바른 길을 찾는 삶이 10바라밀의 보살행이다. 함께 건너가는 사람. 어느 날 한 수행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바라밀이란 무엇입니까? 스승은 아무 말 없이 수행자를 강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강 건너편에는 아름다운 숲과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저 강을 건너면 저 언덕에 이를 수 있습니까? 스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저 강을 건너면 저 언덕에 이를 수 있다. 수행자는 열심히 나뭇가지를 모아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강을 건넜습니다. 마침내 저 언덕에 도착한 수행자는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건넜습니다. 이제 저는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강을 건너지 못한 채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이라는 물살에 휩쓸리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분노의 파도에 흔들리고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있었습니다. 수행자는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그대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수행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미 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저 언덕에서 편안히 쉬고 싶습니다.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길이다. 그러나 보살의 길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수행자는 다시 강 건너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건너올 때 사용했던 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고, 누군가가 배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며, 누군가가 어두운 길을 비추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갔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강은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배를 타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수행자는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곁에 앉아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도 계속 물에 빠졌습니다. 수행자는 그 사람을 나무라지 않고 다시 배에 올려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수행자는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강가에 한 걸음 다가온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방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똑같은 방법으로 이끌지 않고 각자의 마음과 인연에 맞게 다가가는 지혜였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큰 원을 세웠습니다. 나 혼자 저 언덕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나와 인연을 맺은 모든 사람이 조금이라도 고통에서 벗어날 때까지 이 길을 걷겠습니다. 이것이 원바라밀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은 쉽게 건널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비가 내렸고, 때로는 거센 바람이 불었으며, 때로는 자신이 도와준 사람에게 오히려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때 수행자는 지쳤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 순간에도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역바라밀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아도 자신이 세운 큰 원을 포기하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수행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를 더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도움을 주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음식이 필요했고,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했으며, 어떤 사람에게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돕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정한 도움이 되는지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지바라밀이었습니다. 자비와 지혜가 하나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수행자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의 수행은 처음에는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탐욕을 내려놓기 위해 보시했고, 삶을 바르게 하기 위해 지계를 지켰으며,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 인욕을 닫고, 포기하지 않기 위해 정진했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기 위해 선정에 들었고, 모든 현상을 바르게 보기 위해 반야의 지혜를 닦았습니다. 이것이 육바라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행이 깊어지자 그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세상을 향했습니다. 그는 깨달음을 혼자 간직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얻은 지혜를 나누고 싶었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시 세상에 돌려주고 싶었으며, 아직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때 육바라밀은 십바라밀로 넓어졌습니다. 자신을 닦는 수행이 중생을 위한 서원이 되었고, 개인의 행복을 구하는 마음이 모든 중생의 행복을 바라는 큰 원으로 넓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강가에 서 있습니까? 아직 욕심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물결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씩 저 언덕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 우리가 어느 날 조금이라도 평안한 마음을 얻었다면 우리는 그 평안을 나만의 것으로 간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강을 건너지 못한 누군가를 위해 다시 돌아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라밀은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대승보살의 길은 혼자 건너가는 길이 아닙니다. 나만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건너가는 길입니다. 보시로 마음을 열고 지게로 삶을 바르게 하며 인욕으로 분노를 녹이고 정진으로 다시 일어서며 선정으로 마음을 고요히 하고 반야로 진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방편으로 중생에게 다가가고 큰 원으로 모든 중생을 품으며 역으로 끝까지 실천하고 지혜로 가장 바른 길을 찾아갑니다. 이것이 육바라밀에서 십바라밀로 나아가는 보살의 길입니다. 우리의 수행도 처음부터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오늘 화가 났지만 한 번 더 참는 것, 오늘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나누는 것, 오늘 포기하고 싶지만 다시 한 걸음 내딛는 것,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하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하나씩 쌓여 우리의 삶을 바라밀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직 완전히 저 언덕에 도착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부처님의 길은 한 번에 완성되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가입니다. 탐욕에서 나눔으로, 분노에서 인욕으로, 어리석음에서 지혜로, 나만의 행복에서 모든 중생을 향한 큰 서원으로 그 방향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보살의 길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삶도 누군가에게 작은 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우리가 보여준 인내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며 우리가 나눈 지혜가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바라밀은 내가 저 언덕에 도착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건넌 그 길이 다시 다른 사람의 길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보살의 완성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한 걸음 나아갑니다. 혼자만의 해탈을 향해서가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지혜와 자비의 저 언덕을 향해서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다심경 함께 건너는 바라밀. 이쪽 언덕에는 욕심의 바람이 불고 분노의 물결이 일고 어리석음의 안개가 마음의 길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건너가거라. 그러나 그 길은 발걸음만 옮긴다고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내 손에 쥔 것을 내려놓고 누군가의 허기진 마음에 따뜻한 한 길을 건네며 보시의 강을 건넜습니다. 욕망이 부르는 길 앞에서 멈추어 서고 생명을 해치지 않으며 바른 길을 선택하면서 지게의 강을 건넜습니다. 상처를 받았지만 다시 상처를 돌려주지 않고 분노가 일어났지만 자비를 선택하며 인욕의 강을 건넜습니다. 몇 번이고 넘어지고 몇 번이고 길을 잃어도 다시 일어나 한 걸음 내디디며 정진의 강을 건넜습니다. 마음의 물결이 잠잠해질 때까지 호흡을 바라보고 생각을 바라보고 마침내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선정의 고요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조용한 마음의 호수 위에 달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붙잡을 것은 영원하지 않고 미워할 것도 영원하지 않으며 나라고 부르던 마음조차 수많은 인연 속에서 잠시 피어난 한 송이 연꽃이라는 것을 그때 반야의 지혜가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나는 마침내 저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나 혼자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강 건너편을 바라보니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욕심의 물결 속에서 흔들리고 분노의 파도 속에서 울고 어리석음의 안개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배를 띄웠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따뜻한 말로 다가가고 어떤 이에게는 침묵으로 기다려주며 어떤 이에게는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조용히 곁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방편이었습니다. 진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이르는 길을 중생의 마음에 맞추는 자비로운 지혜였습니다. 나는 큰 원을 세웠습니다. 중생이 아무리 많아도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리라. 번뇌가 아무리 깊어도 한 걸음씩 함께 걸으리라. 나만 평안하기를 바라지 않고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끝없이 발언하리라. 그것이 원이었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비난의 소리가 들려도 나는 배를 놓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선한 씨앗을 심고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다시 노를 저었습니다. 그것이 여기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도움을 주는 것이 언제나 자비는 아니라는 것을. 어떤 이에게는 음식이 필요하고 어떤 이에게는 위로가 필요하며 어떤 이에게는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것이 지혜였습니다. 육바라밀의 6길은 십바라밀의 넓은 길이 되어 나를 닦는 수행에서 중생을 품는 서원으로 나의 깨달음에서 함께 깨닫는 길로 나의 작은 행복에서 모든 생명의 평안으로 점점 넓어졌습니다. 이제 나는 압니다. 바라밀은 저 언덕에 도착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건넌 그 길을 다시 누군가에게 내어주는 일이라는 것을. 내가 받은 빛을 다른 이에게 건네고 내가 배운 지혜를 다른 이의 어둠 속에 놓으며 내가 얻은 평안을 고통받는 이의 곁에 조용히 나누는 것. 그것이 보살의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완성된 사람이 아니지만 한 번 더 베풀고 한 번 더 참으며 한 번 더 일어나고 한 번 더 마음을 고요히 하며 한 번 더 지혜롭게 바라봅니다. 그 작은 걸음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바라밀로 만들고 우리의 서원이 깊어질 때 작은 한 사람의 마음은 모든 중생을 품는 큰 마음으로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혼자 건너지 않겠습니다. 나만 저 언덕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보시의 손으로, 지게의 발걸음으로, 인육의 마음으로, 정진의 힘으로, 선정의 고요함으로, 반야의 지혜로 다시 배를 띄우겠습니다. 방편으로 다가가고 큰 원으로 품으며 역으로 끝까지 걸어가고 지혜로 바른 길을 비추겠습니다. 저 언덕 너머 아직도 누군가 기다리고 있으므로 바라밀은 혼자 건너는 강이 아니라 모두 함께 건너기 위해 다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의 삶이 작은 배가 되고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등불이 되며 우리의 한 걸음이 또 다른 사람이 저 언덕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다심경.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